충만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사전에서 기쁨은 우리 욕구가 충족되어서 흡족되고 만족하는 마음, 그 느낌을 이야기하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기쁘지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그저 쉴 때도 우리는 그런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여행을 가거나 무언가 이루었을 때도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일상에서, 삶의 여러 순간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계속되길 바라지요.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이 기쁨이 더욱더 내게 크게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는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쁨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장되지 않은,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모습이 문제인데요. 내 삶이 아닌 그 바깥에서 기쁨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습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SNS에서 나타난 현대인의 욕망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SNS 사용자 중에 43%의 사람이 자기 과시를 위해 글을 올린다고 답했습니다. 2025년의 결과보다 7%가 더 증가한 것인데요. 79%의 사람들도 SNS 사용자 중에 과시를 위해 글을 쓰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동의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변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주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복한 모습을 과시하고 과장하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존감 하락을 경험했다고 사람들은 답합니다. 삶에서 기쁨이 고갈된 사람들이 그 기쁨을 얻고자, 그 기쁨을 채우고자 하는 그 시도가 타인에게서 오는 그 평가뿐이겠습니까? 필요 이상의 소비와 소유, 내 것이 아님에도 남의 것을 탐내는 것, 만족을 얻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이 우리에게 권장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술과 담배, 약물까지 손을 대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 잘못된 방법의 기쁨의 추구입니다. 그런 즐거움으로 기쁨을 누리고자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더 큰 시도를, 더 큰 자극을, 더 강렬한 자극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만큼으로 내가 만족을 했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내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더 자주, 더 많이, 더 강렬하게 그 자극을 원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함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르지 않는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충만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의 서문입니다. 우리는 네 구절을 읽었지만 요한이 쓴 이 원문은 단 두 문장으로 이 편지의 목적과 주제를 나타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자기가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태초로부터의 생명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가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듣고
직접 접촉했던 그 말씀, 3년 반의 시간 동안 함께했던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심을, 생명의 말씀임을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자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분이라고 요한은 설명합니다. 요한은 이 문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고 거듭 이야기합니다. 태초부터, 처음부터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하신 생명,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몸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재차 이야기하면서까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오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13절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그 강조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비슷한 표현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 요한의 강조점이 보이십니까? 요한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사람조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인지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는 인간이 하나님인 척하는 모든 허울을 벗겨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유대인 남자가 우리에게 하라는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급자족하는 척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 남자가 우리 모두가 죄로 병들어 있으며 치유를 위해 그에게로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지혜에 의지하여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작은 나라에서 30년 동안 알려지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이 유대인 남자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의 척도가 아니게 되고 이 사람이 만물의 척도가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만유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그가 알려주기 위하여 몸소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며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라며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바를 말씀하시고 몸소 나타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이 그가 직접 보았다고 재차 강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의문을 가질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왔다는 것 알겠습니다. 요한이 그분을 직접 만난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와이에 가보셨습니까? 정말 멋진 곳인데요. 하와이의 섬 중에는 정원의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우아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는 와이메아 캐니언이라는 명소가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다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협곡이기 때문에 태평양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립니다. 이 사진을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되게 멋지지 않으신가요? 네. 아마 근데 이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대하는 것과 제가 이 현장에서 대했던 것들은 그 느낌은 다르리라 생각됩니다. 똑같이 파란 하늘과 또 붉은 협곡이 나타나며 그 수풀이 있는 그 곳을 사진으로 보고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다른 이유는 그 현장이 주는 그 감동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장엄한 광경은, 그 경외감과 압도감은 그곳에 있는 사람, 그곳을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카메라로 찍어도, 아무리 좋은 큰 화면으로 보아도 그 어떤 사진도, 그 영상으로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을 넘어 그 사랑의 말문이 막히고 그 사랑의 경외함을 느끼고 그 사랑에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오셔서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없지만 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처지를 아시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확신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합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이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은 만물의 척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며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요한에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결혼 관계를 뜻하면서 동업자, 공동 소유를 뜻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참여와 나눔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이 사귐은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성별도 나이도 가치관도 내가 지향하는 것도 다 제각기 다를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공동의 관심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코이노니아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 일이 바로 우리의 공동 관심사로 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자들과 하나 되게 하신 기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아무리 퍼내어도 고갈되지 않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충만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다른 사람이 주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게 될 때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게 될 때 우리 기쁨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그 모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양육훈련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모든 실천이 우리의 기쁨을 더 깊게, 우리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충만한 기쁨은 더욱더 크게 될 것이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참 기쁨이 됩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고백하며 이 편지를 썼습니다. 이제껏 자신이 경험했던 기쁨 중에 가장 충만한 기쁨이라며 이 편지로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당장 전화를 들어서 연락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다면 당장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경험한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SNS를 통한 현대인의 욕망을 진단했던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자료를 통해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그 코이노니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과 친구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과 응원과 지지, 좋은 경험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SNS로 떨어졌던 자존감 상승에 전문가들은 선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나를 지지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존재,
긍정적인 인간관계의 형성과 교류가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그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더 많이, 더 자주 표현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음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실천하면 어떨까요?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그 수고를 감당하면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건 어떨까요? 이 작은 실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실천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우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과 함께 더불어 누리는 그 코이노니아, 그 영원한 사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우리의 그 사려 깊은 행동 하나로 우리 곁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갑시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그렇게 사모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안고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가갈 때 그 발걸음은 주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 원대한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사귐으로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 공동체에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지만 그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이 누구보다 필요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초청하는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 나눌수록 더 커지는, 더 깊어지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